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사랑해요.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지할 곳이 참 주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길. 예수 믿는 것에,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 3장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는 네.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믿는 것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기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들의 마음에 담고요.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시키는 인사가 있죠. 우리 첫 주 예배에 대한 설교에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딱 얘기하면 뭘까요? 갈급함. 그래서 우리 이런 인사했던 거 기억나요? 갈급함이라니까 이 바보야. 기억나요? 자, 오늘은 어떤 인사를 하냐면 신뢰가 능력이라니까 이 바보야. 근데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보야라고 할 때 경멸하는 표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아주 귀엽고 바보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쁜, 그렇게 인사를, 신뢰가 능력이라니까 이 바보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신뢰가 능력이라니까 이 바보야. 이 바보 소리 듣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 신뢰가 능력이라니까. 자, 이걸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 놓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어떤 연예인 부부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방송에 나오면 둘이 늘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싸우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는 부부입니다. 한 20여 년을 둘이 살면서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연하의 남편하고 사는 이 여자분이 늘 이렇게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젊은 연예인들하고 남편이 만나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이렇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문자가 왔는데 아내가 먼저 그걸 보게 되었어요.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나 아이 가졌어요. 이걸 보는 순간 이분은 화가 났고요. 난리를 쳤어요. 한참 싸움을 하고 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아빠가 누구인지 확인을 안 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 공동체에 있는데, 얼마 전에 결혼한 한 여자 연예인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분에게 오빠, 나 결혼하고 아이 가졌어요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려줬던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팩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똑같은 어떤 팩트, 이 사실을 보고도 우리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교인들과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정말 중요한 건 신뢰에 대한 문제다.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젊은 목회자들,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교인들에게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신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헌신하십시오. 신뢰하면 모든 많은 문제들이 풀려질 수 있는데 우리들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신뢰가 능력이다 그랬어요. 신뢰인데 어떤 신뢰? 참된 신뢰. 그러면
거짓된 신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데 나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거짓된 신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이 자기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정말 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은 그런 신을 만들었을까? 보니까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먹어야 되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바카스 신을 만들어요. 나는 술의 신을 믿어. 그런가 하면 자기 욕망에 대한 문제들, 그런 성적인 욕망들을 채우기 위하여 또 어떤 신이 만들어졌냐면 비너스라고 하는 신도 만들어요. 나는 비너스를 믿어. 보니까 우리는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이 허락하셨어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요. 그런데 이런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신뢰는 우리들에게 배신과 허무함을 낳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신뢰가 능력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믿는 신뢰, 이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일 수 있는 것은 이 신뢰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는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 이 시간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신용사회라고 하는 거, 이 크레딧 카드 쓰는 것들이 너무너무 익숙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크레딧 카드의 문화가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 크레딧. 근데 제가 미국 갔을 때 저에게 어쩌면 문화 충격 같은 거죠. 그 사람들이 신용을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방식과 틀렸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 대개 한국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집을 사든 차를 사든 현금을 가지고 탁탁 사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신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보편화되는 말이죠. 이게 페이먼트, 다운페이 이런 말. 미국에서는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다운페이를 하고 그 다음에 약속된 시간들에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이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시카고에 있었던 저희 형이 회계사하고 변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집에 잠깐 얹혀서 산 적이 있어요. 형은 회사에 갔고요.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어디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동일한 게 있죠. 난 토플 시험 보고 시험도 못 본 건 아니에요. 꽤 잘 보고 미국에 갔는데 진짜 영어가 들리지 않았어요. 특히 전화로 누군가 얘기하는 건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건 그 전화한 사람이 은행이었다는 거고, 뱅크에서 전화를 했고 나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 기도 하고 그러다 그냥 예스 하기도 하고, 이름을 물어보길래 이름을 대줬고요. 며칠이 지났는데 내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가 하나 왔어요. 미국에 살 때 우리 형 이름은 벤킴, 내가 병자 돌림, 불꽃 병자 돌림이거든. 벤킴, 나는 샘킴 이렇게 불렀는데 벤킴 병 뭐 이러니까 내가 스페링을 이렇게 불러줬고 비슷하니까 내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가 왔는데, 그 당시에 유학생으로 미국에 간 나에게는 크레딧 카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잘못하는 바람에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얻게 되었고, 미국에서 5년을 마치고 나올 때, 그때는 우리나라에 IMF가 딱 왔을 때였어요. 그때 내가 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돈을 한 번에 뽑아 쓸 수 있는 액수가 10만 불이었어요. 놀라야 될 타이밍에 10만 불. 그 당시 우리나라 IMF 때 그 10만 불만 내가 뽑아 가지고 왔어도 돈을 버는 때예요. 여러분, 5년 동안에 유학생이 그 정도의 크레딧을 가졌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학을 하면서 매달 집 페이먼트도 크레딧 카드로 했고, 등록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차를 사고도 3년 넘게 계속 돈을 갚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크레딧이 쌓였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게 그때 일이었어요. 나는 내가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들의 자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과정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좋은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실 수 있을 때, 아니,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다윗도 선택해 주셨고, 그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신뢰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신뢰가 쌓여가기 시작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특히 지금 이 추운 날 오후에 밥을 먹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노곤한 사람들은 입을 여세요. 저는 눈 뜨라고는 얘기 안 해요. 입을 여세요.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신뢰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신뢰를 우리들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완전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들이 믿음을, 신뢰를 보여요. 제가 여기 바로 올라오기 전에 권사 교육을 하고 왔는데, 신천 권사들,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가 되면서 기억해야 될 인물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뭐 바나바 사역, 바나바 사역. 바나바 사역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던 때, 그가 회심했지만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심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믿어줬어요. 바나바가 믿어주고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 되도록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 가장 위대한 사도가 돼요. 사도 바울에게는 영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여러분,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데 디모데를 잘 보살펴 주시고 디모데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생각해서 디모데를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어주고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믿어주라고 하면서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해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중에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세대, 우리 청년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세대 사람들이 똑같은 걸 느껴.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거 교회 다닐 때 맨날 말썽 부리고 뛰어다니고 근데 교사가 됐어. 청년이 되어서 여기 앉아 있어.
우리의 믿을 만한 모습을 봤던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믿어줬는데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만 39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40여 명 됐는데 그 장로님들이 거의 다 60이 넘은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유치원 때부터 내 모습을 보셨던 장로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했던 게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내 모습을 보았던 장로님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깍듯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나,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유치원 때부터 그 아들 같은 목사에게 목사님 하면서 나를 담임 목사로 여겨주었던 분들, 그리고 그분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만나교회가 14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다른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저를 자랑했대요. 제가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며 늘 좋은 이야기, 자랑하는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제가 10여 년이 지나서 저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서 있는 것이 그때 나를 신뢰하고 참아주었던 우리 어른 세대의 신앙인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설 수 있었을까? 신뢰가 능력인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신 그 믿음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능력이라. 자,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여기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기뻐하라. 역시 아빠 딸이다. 제가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기뻐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없다면 기뻐하라는 존재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이 능력인데, 이 기뻐함은요, 주 안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질 때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로마의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요, 사도 바울이 언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바로 목이 잘려 죽기를 기다리는 로마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요,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어떻게 연관이 시작이 되었는가?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보면 이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아야 될까요? 안 봐도 될까요? 자, 이제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 이하에 보면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되는데, 마게도니아하고 빌립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마게도니아는 그 당시에 유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사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확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졌냐면, 아, 이건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인정해 주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이제 17장으로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 믿음의 사람을 얻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여자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줘요. 기사와 역사가 막 일어난 거죠.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요. 아무튼 세상을 막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함으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과 그와 동행했던 실라가 밤에 뭘 하냐면 찬송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렀어 라고 인정을 하고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찬송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게 확실해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해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때 일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 지금 여기에서 영상을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하나 봅시다. 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제가 원하는 게 이 표정 그대로 변하지 말고, 자 말씀에 이제 집중해. 이 표정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해요. 제가 신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여러분 청년 목사 김종윤 목사님이 내 설교 원고를 보고 어제 나한테 추천해 준 영상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잘 맞는다. 저 아이가, 난 시각벼랑이라는 걸 이제 처음 들어본 말인데, 이제 유리 밑에 있는 그 벼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건널 수 있었던 것,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여기에 부르신 것을 인정함일러라 라고 하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생기니까요, 그 시간을 기쁨으로 가요. 그리고 건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추억.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능력이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관용을 보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아주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인과응보고 보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마땅히 잘못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마땅히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보복의 원리는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능력 있는 일들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 관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보편적인 우리의 관념과 예측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참 귀한 능력인데 이 관용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관용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베풀 수 있는 게 관용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순간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관용을 베푸세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어요. 그는 키가 작았다. 근데 이 삭개오가 불행했던 것은 그의 직업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은 거예요. 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단순히 세금을 컬렉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칠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컬렉트하는 사람들은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 매국노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저놈 나쁜 놈, 저 미운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삭개오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삭개오를 바라보며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봤을 때 저 나쁜 놈이라고 보지 않고 불쌍한 놈으로 보셨어요. 자, 그 일이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7절까지 있어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들으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나쁜 놈이라 보지 않으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삭개오가 즐겁게 내려왔어요. 즐겁게 내려오는 삭개오를 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삭개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불쌍히 보이면 관용을 베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을 받은 자라고 우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들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데 이게 왜 능력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관용을 받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돕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돈을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인격이 변한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는 능력이 나타나요. 혹시 요즘 여러분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를 아시나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몇 주 전부터 봤거든요. 시청률이 높다고 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정말 내가 미치겠어요. 다음 주면 끝난대. 낭만닥터 김사부 봐요? 정말 좋은 드라마예요. 저는 그 드라마가 이렇게 좋은 가치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정말 좋다. 물론 한석규의 연기가 뛰어나요. 일단 드라마는 연기를 잘해야 돼. 근데 아무튼 너무너무 좋은 드라마예요. 꼭 보세요. 아마 지난주인가에 그 드라마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장면이죠. 그 인공심장을 교체 수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드라마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니구나. 좋은 사람과 나쁜 놈이 있죠. 근데 아무튼 낭만닥터 김사부에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이 사람이 깨어나야 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깨어나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인물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사실은 자비함과 불쌍함과 관용함에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강사로 왔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리더들에게, 여기 있는 리더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들이 그 나무 열매들을 우리들이 잘 돌보고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상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처받은 사람을 잘 돌보라.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컵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물컵이 있어요. 봅시다. 여기 물컵이 있는데 물컵이 깨끗하죠? 어디를 만져도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물컵이 깨졌다고 합시다. 그럼 깨진 물컵을 이렇게 만지다가 깨진 곳에 가면 어떻게 되죠? 배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상처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받아요. 왜? 그 상처받은 곳을 건들면 아파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돌보십시오. 이게 우리 리더들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이 짜증을 내거나 상처받은 사람이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의 상처를 우리들이 관용으로 보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네. 저희 교회 왔던 그 목사님이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소개했는데 이런 책 제목이에요. 저도 주문해놨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히치하이크 알죠? 히치하이크.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 이렇게 쫙 가서 이제 차 세우는 거, 히치하이크. 네, 히치하이크 있는데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히치하이크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지금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이제 차가 와서 딱 서요. 그러면 이제 차가 쓰면 어디 갑니까? 저 어디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치하이크는요, 차를 세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가는 여정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함께 갈 수는 없어요. 근데 히치하이크,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 짧은 여정, 짧은 순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가 대면했던 순간은 그의 인생의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 그의 인생의 고독함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히치하이크, 그 정도는 개입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관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을 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히치하이크 하셨는지 몰라요. 그것이 능력 있게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히치하이크,
함께 해주면 좋겠다. 이게 능력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에요.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에게는 늘 염려거리가 있느니라.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염려의 이유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해봐요. 버스를 탔는데 이게 불안해. 불안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전사가 졸아. 불안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운전사를 다 깨워놓고 있는다고 해도 우리들에게 염려가 사라질까요? 아니, 다른 차가 와서 받으면 어떡하지? 염려가 생겨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을 많이 들게 될 겁니다. 보험을 들 때 늘 생각할 건 우리가 보험을 들면 나에게 오는 유익보다 보험회사가 돈을 번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어떤 통계에 보니까 보험을 들고 끝까지 보험을 이렇게 약정을 유지하는 비율이 30%도 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보험을 갈아타도록 합니다. 그래야 수수료가 생겨요. 혹시 여기 보험사 직원이 있다면 미안한데 난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바꿀 때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신뢰가 생길 때 생명력이 있어요. 잠깐의 우리의 이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굉장히 부자인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에게 염려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들의 염려를 팝니다. 여러분, 선전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거를 먹으면 뭐가 좋고, 이것을 입으면 뭐가 좋고, 이것을 쓰면 뭐가 좋은가, 전부 우리의 염려에 관한 겁니다. 결국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사람들을 많이 염려하게 하면 돈을 법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정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할 게 없다면 이 세상에 많은 비즈니스들이 망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되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일어나 걸으라. 보세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은과 금이 없으면 염려가 돼야 돼요. 왜? 고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은과 금이 없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을 걱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참되게 하는 것은 물질,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고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많은 염려들을 해결해줘요. 중세의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가 당시에 교황이었던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교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얼마나 휘황찬란해. 여기에는 금과 은이 많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켄피스가 아니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은과 금이 많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네요.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사라집니다. 문제는 은과 금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는 주님과의 이 신뢰 관계는요,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뢰의 관계는 과정, 시간, 때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동체에 있었던 형제,
벌써 여러분들 뇌리 속에서 잊혀졌을지도 몰라요. 2015년 6월에 우리 청년 공동체 이진석 형제가 집에서 야식을 먹다가 기도에 걸려서 막혔죠. 그래서 CPR도 하고 했는데 소생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갈비뼈도 부러졌고 병원에 갔을 때부터 진석 형제가 의식이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 권사님이 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을 참 좋아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식이 없는 그 아들에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한 2번 더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연초에 다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 번 더 와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강남 세브란스에 있는데 1년 10개월 동안, 1년 8개월 동안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돌보면서 이 아들이 깨어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아들을 돌봤거든요. 근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잘 돌봐왔는데 이렇게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그러면서 약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장이 나빠지고 신장 투석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를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아들이 하늘나라에 가도 편하게 갈 것 같다고 이 꿈에 천사들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감싸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목사님 이제 어떤 사태가 발생하든 다른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들 같이 활동했던 공동체 일원이니까 영화배우가 꿈이었던 그 진석 형제, 저는 제가 실물을 본 게 사진을 보니까 참 잘생겼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에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을까? 제가 중환자실에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제 마음에요 감사한 건 그 아들이 그때 그냥 죽었더라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텐데 이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아들을 편히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 돌보게 하셨는가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어머니가 속한 그 교구에 그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런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엊그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진석이가 아주 많이 편안해하고 잠 잘 청했습니다. 저도 이곳 생활 중 편하게 쉬었습니다. 감사 또 감사이지요. 오늘 아침 면회시에는 어제보다는 불안정한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진석이를 올려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샬롬. 제가 2부 설교를 마쳤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진석이 몸에 있는 모든 것 다 떼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참 평안해요. 저는 그 어머니 그 시간들을 보면서 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 순간을 감사로 이 순간을 평안하게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믿음의 투쟁의 시간을 보냈을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서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시간들과 싸움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이 평안함은요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신뢰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어려운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는 산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3일이 걸렸다 그래요. 3일이. 근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을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길이래요. 근데 성경은 그 길을 아브라함이 3일을 걸려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산으로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영적인 싸움의 시간이었을까. 내가 하나님 믿고 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가나. 근데 그 3일의 시간, 영적인 싸움의 시간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서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요. 자식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며 저기 양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이건 그렇게 낭만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지는 일이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에 그가 겪었던 믿음의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된 신뢰가 능력이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위에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마음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가끔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원수가 누구예요? 때론 나예요, 나. 이렇게 쉽게 죄에 넘어지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내 인생의 원수가 나야, 나. 근데 하나님이 쓰러져 있는 나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능력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7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대한 확신, 신뢰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